연주를 듣고 소름이 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바이올린하고 또 피아노하고 또 첼로하고 이렇게 앙상블로 연주할 때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저 바이올린 하는 분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기절할 일입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연주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발 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5월, 6월을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씩 전도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이름을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만 한번 제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만 교회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을 교회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면 논리보다 진짜 사랑과 긍휼, 위로, 공감,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내가 원하는 말을 그가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일반적이죠. 교회 다녀야 해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읍시다 라고 다짜고짜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게끔 돼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시대예요. 왜냐고 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지 않고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완악하여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쫓아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전도는 더 피치를 올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자로 이 교회가 존재 의미를 갖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가 차를 한잔 하면서 만났을 때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 어떨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요즘 힘들지? 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멘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멘트로보다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요즘 다 힘들지요. 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힘듭니다. 라고 자기 마음을 열어서 자기 힘듦을 이야기 끄집어낼 때 마음의 틈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나이가 나보다 좀 윗분들에게는 요즘 많이 힘들지 그렇게 말했다간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겐 요즘 많이 힘드시죠? 라고 존칭을 써서 말하면, 아유 그럼 요즘 다 힘들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마음의 빗장이 좀 열리면서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의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쉴만한 곳이 필요하나 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지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많이 지치는 문제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돈 때문이다, 혹은 가족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불안과 미래의 걱정 때문에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저 사람 행복해 보이지만 속에는 불안해하는구나. 저 사람 얼굴에 웃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울고 있는 그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와 함께 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동해야 내 말이 그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전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정리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조금 이야기한다면, 그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도 참 힘든데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먹을 수 있고,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가볼까 라고 하는 물음표 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 주신 그 간증을 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의지할 것 없는 심약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깨끗하고 정갈하고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라는 것, 교회는 힘든 사람이 오는 곳이라는 것, 교회는 마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같이 힘들고 의지할 것 없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될 때, 그때 찾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치고 상했을 때 교회 가서 다시 회복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이다. 불신자들은 살아가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 중년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제는 아이들 다 크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정도 그렇게 만만하게 편안하지 않고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해요. 이것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중년들이 대부분 드라마, TV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다 좋아한대요. 그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의 삶이 버겁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혼자 있고 싶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버거움을 느끼며 사는 것의 반증으로 나는 자연인이 좋다가 스타덤에 오르는 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우리를 늘 평가하지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외모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평가하시고 우리 있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그가 다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힘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늘 힘들 때마다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도, 내가 쉬는 시간에도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힘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온 것조차도,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걸로 변화시키는가 하면은 따뜻함과 진실함, 그리고 편안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말할 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건물이 좋아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서로 섬기는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도시락 때입니다. 도시락 주일이죠. 그래서 도시락을 각 구역마다 다 싸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우리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지하에서는 일부 예배가 한 40명 가까이 나왔는데, 일부 예배 드린 성도들이 지금 지하실에 각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맛을 보고 1, 2, 3등을 정해서 금일봉을 하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그 돈 준비하느냐고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를 지금 6개 지금 만드느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왜냐하면 정말 즐겁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즐겁고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보고,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배려하고 싶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에 한번 만들어 보자. 초대교회 같은, 건물이 좋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부흥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과가 있어야 사람은 따르니, 결과를 보여줘야 사람은 관심을 가지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꼽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서로 은혜가 있는 교회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제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말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임직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것도 행복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남녀노소가
균형감 있게 있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강단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젊음의 생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기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젊은이들의 찬양단이 세워졌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리니 지나간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출발하자.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물이 들어오게 하시고 새 역사가 만들어져서 예배가 축제가 되고 축제가 능력이 돼서 들어오는 자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우리들에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기 있는 에스겔 골짜기가 살아나듯 이 재단을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3분의 1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제는 저희 집에 제 사위가 목사인데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 기대하고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찬양 가수들도 좀 불렀으면 좋겠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 간증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 교회 가면 또 어떤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물질의 협력자가 생기도록, 또는 그러지 않고도 교회 와서 간증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도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방향을 잡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거야.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상하게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그래서 사그러지는데 팍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그러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보면 어느 날 죽어있는 교회를 맞이하게 될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교회를 원한단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으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곤 하지. 우리 교회는 일할 것이 많은 교회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앞에서 끌고 성도들은 뒤에서 밀고, 때로는 앞에서 장로님이 끌고 저는 뒤에서 밀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영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좀 지나고 나면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제3대 목사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꼽히는 교회가 되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작은 발자국을 한번 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부터
위대한 페스티벌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선에서 한 걸음씩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도 해보려고 하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지쳐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기대감이 살아있어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한 발자국들이 모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가 움직이면 우리는 전체의 변화를 겪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이 거룩한 일에 합력하고 동참해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힘들지라고 하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복됐지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들이 와서 재충전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와봐 라고 얘기하면 그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는 점심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기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으니 마음 한번 쉬러 간다 생각하고 오면 어때? 라고 권면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서 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교회까지 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내가 몇 시까지 올 테니까 여기서 만나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데려오는 교회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대가 있었죠. 그 찬양대를 어느 순간에 코로나 일어나기 바로 전에 찬양대를 폐했지요. 왜 찬양대를 폐했는가 하면 찬양대에 믿음 좋은 요직들이 다 찬양대에 앉아있고 찬양대를 준비하기 위해 1시간 전에 교회 오니 전도할 수 있고 가서 데려올 수 있는 시간에 아주 VIP 같은 훌륭한 일꾼들은 다 여기 앉아있으니 여기 앉아있지 말고 약속하고 새로운 사람 전대서 데려오자라고 하는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폐했죠. 성가대를 폐하고 그 일을 시도하는 중에 한 달도 되기 전에 코로나가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길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동하는 결과를 갖고 우리 교회는 지금 다시 일어서는 교회, 이보다 훨씬 못하게 모이다가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채워져 가는 교회가 되고 있고, 예전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하나 있죠. 예전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지금은 갈등 없는 교회가 만들어졌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가 전혀 일도 없는 행복한 교회가 만들어졌죠. 인원수는 줄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는 일조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원수로 따지지 않고 교회 다움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늘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랭킹 3위 안에 드는 교회다라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랭킹 3위 안에 드는 그런 교회이죠.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지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저는 지하에 내려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적을 따져보면 여러분 오늘 점심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부패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우리 교회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이름석자를 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나아갈 때 내 진심이 열려져서 그의 진심과 통합됨으로 그의 위로하고 울고 있는 그를 웃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떠오른 이름석자에 여러분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이 자리에 온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그들의 길이 되고 그들의 진리가 되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 그를 영생 얻게 하고, 영혼이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웃는 사람들로 바꿔가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또 생각하죠. 우리 부부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더 이상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걸까? 과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우리는 던지며 삽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울고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외롭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지만 고독합니다. 가정은 있지만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의 감정으로 돌아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세상의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정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죠. 왜 그럴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서 만족을 가져보겠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올 분깃을 떼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을 실감 있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빠 사는 집 명의 내 이름으로 좀 해줘. 야 이놈아, 아빠가 눈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벌써 명의 변경해달라는 거야? 아빠 어차피 그거 나한테 올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명의 나한테 명의 바꿔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명의 가져가라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죽기 전까지 명의 변경이란 없다. 우리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버지가요 명의를 변경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재산의 분깃을 팔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돈만 많고 아버지 안 보이는 데 가면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행복도 느끼고
자유도 느낍니다. 아직 돈도 있었고 아직 건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인생이 망하는 거라는 것, 아버지를 떠난 행복은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드디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을 찾아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러나 아버지는 왜 이 재산을 나눠줬을까요? 내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설득했을 텐데. 그런데 마음을 먹은 아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는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죠. 재산을 지킬 것이냐, 아들을 지킬 것이냐.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에게 주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재산을 주면 이 아이는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는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아들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재산을 주지 않으면 아들은 이 자리에 묶어놓을 수 있겠지만 이 아들과 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나는 아들을 손해볼 것이냐, 재산을 손해볼 것이냐. 아버지는 재산 손해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들을 잃을 것이냐, 저들을 찾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함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선택을 합니다. 아들을 죽이면 결국 수많은 죄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들도 죽은 후에 부활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내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 석자가 떠오르는 사람을 주셨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이름 석자 생각나는 사람을 선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아버지는 나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아무리 속을 새겨도 자식은 버릴 수가 없어. 그죠? 자식을 어떻게 버려? 차라리 나를 버리면 버리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물론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남루한 거지 몰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봐? 아버지는 알아봐. 아무리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가장을 해도 아버지는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 아이가 기쁜지 슬픈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예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정말 먹기에 힘들 때 양평에서 전화를 한 번 했죠. 어머니, 한마디 했는데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니? 한마디에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스캔하십니다. 주여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통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쳐다보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아버지에겐 남루함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더러움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실패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변화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중동의 문화는요, 가장은 뛰는 게 아니에요. 뛰면 경망스러운 거예요.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에게는 권위 따위 필요 없습니다. 명예 따위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 분토와 같이 버리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려오셔서 내 목을 끌어안고 내게 입맞추면서 옷을 벗겨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고 기뻐하시던 이 아버지의 기쁨이 이젠 내가 그 아버지가 찾으시는 사람에게로 달려가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올 때 하늘에서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춤 추신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왜 이제 왔느냐,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꼴 가지려고 아버지를 떠났냐?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잔치를 베풀어라. 가장 좋은 살준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진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고 그의 인생에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은 내가 갔을 때 그가 조롱도 하고 반대도 하고 격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가 주의 전에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게 가장 크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골의 마을에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도 다니고 찬양단도 쓰고, 그런데 청년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술과 세상의 친구를 따라다녔고 교회 이야기만 하면 화를 벌컥 냅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버지, 교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 죽겠어요. 난 절대 안 믿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혼자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몰래 도시락 쪽에 짧은 쪽지를 넣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아빠는 기도한다. 아버지는 널 사랑한다. 아들은 이 쪽지를 발기발기 찢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던 겨울 어느 날 밤 술에 만취해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까 응급실입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서 눈을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들이 그것을 봅니다. 나는 저주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배척했고 나는 아버지도 밀어냈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 손을 잡고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처음으로 그 새벽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도 교회 갈게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그 후에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중에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당신 이제 알아서 해. 나도 몰라.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 인생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접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눈물,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등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가족이잖아요. 친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끝까지 그를 주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를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더 크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너희들 잘 되니 됐다. 됐습니까?
그 아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아이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친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 권사님 딸내미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출근해서 못 나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그게 제 책임이니까. 제가 가이드잖아요. 가이드. 천국 가이드. 여러분 내가 깃발 들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깃발만 보고 쫓아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5월 6월 천국을 향하는 대장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